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3천 명을 죽였는데 헌신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가족, 친구, 이웃을 그냥 인정사정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그냥 칼로 찔러서 난도질 해버렸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견신한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좀 이렇게 내용이 좀 삭막하죠. 삭막한데 우리 앞에 이제 25절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방자라 이 말은 고삐 풀린 망아지, 그 말이 간단하게 해서 고삐 풀린, 고삐인가요? 고삐 풀린 망아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손에 잡혀서 망아지가 이렇게 컨트롤 돼야 되는데 주인의 손 밖으로 벗어났으니까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가, 아론이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방자한 상황을 중심에 서 있다는 게 좀 아픔이에요. 보다시피. 그런데 저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제사장 집안으로 또 세우는 것도 신기하죠. 신기하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그 위치가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요 정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모세가 이렇게 행하고 있을 때, 아론이 이렇게 행동할 때는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백성들도 잘못됐으니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좋을 텐데, 똑같이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요 이면에는 이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지를. 우선 우리가 1절부터 쭉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중턱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셨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모든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러지 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 언약하고 계약하고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언약 그러는 거거든요. 계약은 쉽게 얘기해서 말로 그냥 하면 돼요. 말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위반했었을 때, 계약을 파기했을 때 이만큼 처벌을 하겠다라고 해서 쓰면 되는데, 언약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거 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가신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 피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시내산에서 피의 언약을 한 겁니다. 이게 피의 언약. 이게 지금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게 피의 언약이. 이게 동물을 피를 송아지 그 피를 빼서 하나는 제단에 뿌리고 양푼에, 반은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에 뿌려서 너희와 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데, 앞으로는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내용은 십계명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십계명이죠. 그래서 요 약속을 지키면 너와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게 안 됐을 때는 어느 소처럼 양자 간에 죽임을 당한다라고 무시무시한 사실을 제가 세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에 대해서 너무 쉽게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고 말고요 하고 그냥 바로 받아들였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천둥, 번개, 우레소리에, 나팔소리에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그런 현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받아들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3개월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요 언약의 내용에 대한 어떤 그 어미함과 존엄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숙지가 됐겠어요. 뭐 이게 정확히 숙지가 이게 머리로 이해됐을지는 몰라도
가슴으로 들어오고 실제 행동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처음부터서 나는 예수 믿고 고백을 했으면 바로 우리의 뭐 어떤 그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어떤 그 행동이 이게 바로 180도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새로 만나게 돼. 이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만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만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바뀌어가는 건데 그런 과정 없이 지금 오늘 사고가 터졌어요. 사고가. 이 사고가 하나님 모세가 이 십계명의 언약서를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도록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하나님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구름 가운데 현현하고 번개치고 우랑창창하고 뭔가 가시적이고 그리고 현세적이고 그리고 뭔가 우렁차고 뭔가 화려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다 애굽에서 자신들이 신앙하던 신앙의 형태와 신상의 모습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애굽에서 자신들이 평생에 뼈가 굳게 하나님을 신을 섬기고 신에게 경배했던 그 신앙의 패턴을 이게 자체가 그대로 재현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 제 설교 듣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했다. 이거 학습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학습된 신앙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홍해 경험했죠. 만나 멸조가 내려가 있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자기하고 현존하고 있죠.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단 한 걸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부재란 말이에요. 쉽게 하나님의 부재. 없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로서 만져지고 대화가 되고 뭔가 접촉이 되는데 이게 끊어질 거란 말이죠. 그 40일의 긴 침묵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나온 게 금송아지 사건이지 자기가 처음부터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희가 예전에 이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제껴버리고 이제는 애굽에서 신 섬기듯이 애굽 신을 섬기면 나한테 뭔 신이 될까? 나한테 복 맞으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하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고민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사단이 났으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은 십계명의 피해 언약에 비교하면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요거는 뭐 이스라엘에서 헷갈렸다 하더라도 두 번째 나를 뭘로 하지 말라? 나를 형상화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의 형상화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화하면 안 되는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형상을 만든다 그 말은 하나님을 내가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원리가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그거를 특정화시키고 제한시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말인 거지 무슨 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말고 불교랄지 힌두교랄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신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신들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형상이 있죠. 이 형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선지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무슨 그 누구들이 섬기는 그 신이 바알이고 아시라고 뭐고 안에 전부 누구들이 조각해가지고 누구들이 주조라 그러나 주물 누구들이 주물을 해가지고 누구들이 그렇게 야식거리하고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누구들이 거기다 놓고 절하고 거기다 놓고 빌고 또 시간 지나면 그거 갖다가 불때 불고 그게 무슨 신이야?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이사야서 얘기고 선지서 얘기예요. 내 말이 틀려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불교도 힌두교도 다른 쪽도 다 봐보세요. 그 형상은 뭐예요, 그게?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놓고 아무리 핵이 다 하나님,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고. 사람이 만드는 것이 그 어떻게 사람에게 능력을 주고 사람에 힘을 주겠느냐고요. 웃기는 소리 하는 거지 사실. 그만큼 인간이 웃기는 거예요. 존재가 가만히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바로 여기에서 걸려든 거예요. 사실은 이거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죠.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지금 씨름하는 중에 모세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백성이 부패했도다.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 백성을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다시 일으키겠다. 모세가 거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고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끄집어냈습니다. 주님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애굽의 신처럼 제한적인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기회를 달라고 무릎 꿇잖아요. 모세가 기도를 정말 잘한 거예요. 기도 자체를.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난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아요? 단시간 내에. 그 모세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받으시고 모세가 내려왔는데 이 아사단이 났으니까 표현은 모세가 화가 나서 성질 내가지고 돌판 던졌다. 표면은 맞는데 내면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생명을 걸었다는 걸 모세가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든지 누가 죽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죽든지 하나님께서 받았다고 하면 내가 죽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그 사인으로 뭐다? 십계명을 깨뜨린 거예요. 그 십계명 돌판이 그래서 와장창 난 게 지난주 사건이었다고 그랬죠. 이게 장차 뭐에 대한 그림을 하는가 하면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가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편이면서 계시 언어죠. 할렐루야? 예. 그래, 그게 이제 지난주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하면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이 야살단과 요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일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긴다 하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배반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파 하는 것이다.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얘기를 하면서 깨우치는 방식으로 금송아지를 불에 태웠죠. 불에 태우고 여기서 불에 타지 않는 금은 모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었어요. 가루로 만들어서 이거를 물에다 타가지고 요 금가루 물을 모든 백성이 마시게 했단 말이죠. 요 과정을 통해서 네 죄는 네가 알겠다. 네 죄 씹어 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육을 시키고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상황이 되면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로 인해서? 아론으로 인해서 방자하게 행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론도 요걸 제대로 이해했다 못했다? 이해 못했다 그 말이에요. 개파이나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론은 이스라엘 전체 표징 아이콘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그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걸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이런 걸 보고 징계 그러는 겁니다. 징계. 히브리서 기자면 사랑하는 자를 그냥 두는 것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란 말이에요. 매를 들어서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데 요거 전부 다 모세 빼고 다 죽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거를 하다 보면 항상 200만 중에서 꼭 그렇게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벌 가진다고 그러나? 꼭 이렇게 좀 이렇게 어긋장 내는 사람들, 주도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도 세력이 아마 3,000명가량 됐던 것 같아요. 주도 세력이. 이 하나님의 인도 방식에,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모세의 가르침에 반발하고 그에 대해서 저항하는 약 3,000명가량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나라고 보는 게 신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모세가 준 요거를 뭐를 이게 금가루 물을 거부했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의견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해요.
그럼 이걸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살 일이 아닌 거잖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 그 작업에. 할렐루야? 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2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군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요. 레위 자손이 등장을 하는데 레위 자손이 참 이게 특이한 족속이에요. 이게 12지파 중에서 다른 지파 11지파는 전부 다 머뭇거렸죠. 마치 그 열왕기 상에 가면 엘리야가 그 바알신과 아시라신 850명하고 엘리야하고 대결하는 현장이 나오죠. 이때 그 엘리야가 마지막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전에 바알 편에 설 사람하고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오라 그러잖아요.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어땠죠? 그게 머뭇거리죠. 주저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런 걸 상황에서 머뭇거릴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내 말이 틀려요? 여러분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하고요. 참고로 구약 시대 이스라엘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느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때가 좋았을까요? 구약 시대였을까요? 신약 시대일까요? 구약 시대죠. 구약 시대, 그죠? 구약 시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고 참나. 지금 시대를 여러분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구원을 받으면 할 때요. 지금 은혜에 따라. 이거 왜 이런 표현을 쓰는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 선지자, 그다음에 왕, 제사장,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는데 신약 시대는 그게 지금 아모스인가? 요엘서 2장 28절 그 얘기 아니에요. 너희 청년들은 꿈을 꾸고 너희 늙은이는 뭐하고 환상을 보고 무슨 애언하고 나와야 안 나와요. 그 전부 다 미래에 관한 걸 얘기한 거 아닙니까? 미래를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 죽은 힘으로 미래를 다 우리가 사탄에서 빼앗겨 버렸는데 이게 항상 궁금한 거예요, 미래가. 그 미래에 대해서 요한복음 가면 성령이 오시면 다 가르쳐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요엘서 2장 28절에 그 예언의 성취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시대가 되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 같이 했죠? 12제자 말할 거 대표로 베드로 얘기할게요. 베드로가 이게 헛발질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체험한 줄 아세요? 변화사 사건 봐, 변화사 사건. 500명 이거 다 필요 없고, 변화사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체험을 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신의 아니, 구름 가운데 예수님이 변형이 돼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형상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벙 쪄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 초막 셋을 지켜주셔서 우리를 더 이상 험한 세상에서 가지 않고 이 초월적인 세상에 살게 해달라고. 거기서 하나님 주님은 매달렸던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모든 게 확 바뀌었어.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말씀을 들어 딱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체험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못 박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야, 너 능력 있으면 내려와 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너 메시아라며. 베드로가 그런 사람 아니야? 내 말 틀려? 지 죽을까 봐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니, 그렇잖아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좀 있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 부활 후에 첫날 양심이 있으면 그렇죠. 양심이 있으면 예수 수제자라며 수제자면 부활이고 뭐 일단 그 적극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도리상으로 아니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그 주님께서 수도 없이 얘기해서 공식적으로 3번 공식적으로 수도 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맞아 틀려요?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한 길로 흘러.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계속 제낀 거 아니에요. 묘지도 안 가봤어요. 누가 묘지 갔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저게 창녀.
가장 그때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한 막달라와 여자들이 갔어요. 같은 게 없어. 그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급하게 천사 얘기만 듣고 와가지고 예수 부활했다고 그랬으니까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제서야 베드로하고 요한이 떼쫓아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게 벌 사건입니까? 그뿐만 아닙니까? 주님께서 부활 후에 그날 밤에 저녁에 제자 가운데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도마가 빠지고 도마 있을 때 또 나타나. 도마는 또 더 의심이 많아. 예수님의 손가락 껴보고 해보니까 너 지금 해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러고 나서 가면 예수님 앞에 인생 매달렸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40 동안 같이 그 이후에 계셨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언제 그러면 베드로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나서예요. 성령. 그러니까 부활 사건 이후에 50대 될 때 성령 받고 나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물불을 안 가린 거예요. 그럼 그 성령 받고 안 받고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전에 베드로의 인식 세계는 오직 이 땅이야, 땅. 땅의 것. 현실. 현실이 중요한 거지 미래고 자수가 아무 필요 없어.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그게 예수 없는 사람 인생?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틀릴까요? 우리는 현실을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현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미래에 우리는 어떤 존재다? 영생한 존재예요. 이 자리는 썩어져 갈 것이고 우리가 붙을 게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이지 이 땅에 여기에서 뭘 먹을까, 무엇일까, 뭘 마실까 그게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거기에 눈을 뜬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이제는 목숨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인침받기 전과 성령으로 인침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신약시대에 왜 은혜시대라고 여러분?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시대인 거예요.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직접 계시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목사나 뭐 장로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신약시대는. 뭐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 장로라는 거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존재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만은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5장. 로마서 5장. PPT.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거 봐볼래요? 이게 뭔 얘기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은혜를 얘기하기 위해서 죄가 많으면 그에 비례해서 은혜가 많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죄를 많이 줘보면 죄 반대적인 입장을 이해하지 않느냐 그 말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말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거를 곡해를 해가지고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그럼 죄를 진짜 큰 죄를 지어야 되겠구나 이따구 소리 한 거예요. 진짜 큰 죄를 지어야 되겠다. 더 많은 죄를 지어야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는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 써놓은 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더 크게 받기 위해서 죄를 더 크게 지어야 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지라고 써놓은 게 6장, 요거 바로는 써놓은 거 6장부터 열어봐요. 6장 1절부터 시작.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여기 쓴 거예요. 이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할렐루야.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새 생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면 그러면서 밑에 쭉 가면 우리는 의의 종이지 죄의 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애굽의 바로의 종살이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바뀐 신부이 된 거지. 우리가 언제까지 죄
사로잡혀서 살 수 있느냐? 우리는 새 생명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요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깨달은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다? 누구였다? 이 모세의 이 깊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 12지파 중에 누구였다? 그렇지, 레위지파였다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레위지파.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게 정말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쫙 귀를 들인 사람들이 꼭 있어요. 노아 시대는 누구였고? 다 모든 인생이 전부 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고 희낙낙거리고 놀러 가고 하와이 가고 뭐 오키나와 가고 전국 세계 일주를 다니는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심판이 있는 홍수 심판, 그때 당시 홍자도 모르시 전에 홍수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노아가 그 말씀 하나 칵 붙잡고 150년 동안 순종한 거 아닙니까? 노아 가족이. 할렐루야. 낭연은 요거 보니까 성경 제가 뭐 초대교회도 거기 있더라고.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계시록 3장 한번 열어 1절.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잠깐만. 사대교회가 되게 칭찬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7년과 7별이 뭘까요? 7년과 7별을 가진 이라고 됐죠? 7년과 7별이 뭘까요? 7년이 뭘까요? 네? 아, 0이 7개일까요? 별이 7개일까요? 이래가 성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쓰면은 신천지가 되는 거죠. 신천지. 네. 이만희가 7년 7별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하고 또 누구더라? 김난인가? 뭐 달과 별, 이게 헛소리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면 7영이라고 완전한 영이다 그 말입니다. 별은 완전한 별. 그 예수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누구 어느 교회? 사대교회가 지금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너그 전부 다 죽었다 이거예요. 너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그 전부 다 신앙생활 개털이다 이거예요.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야 지금 이게.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지 어느 때 내게 이르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광. 할렐루야. 바로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엘리야 시대는 누구였고 여러분?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선지서를 가면 남은 자 서사 그러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 계속 한국 교회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그죠? 여러분 줄어든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누차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이제 잘 살고 돈 많고 시간 많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뭐 다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호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항상 중심에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양히 나타나는 겁니다. 별은 언제 빛나는 거죠, 여러분? 캄캄할 때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사대교회도 옷에 더럽히지 아니하는 바로 모세 같은 사람, 레위지파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사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정화시켜 가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여러분? 권사님? 레위?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야곱의 몇째 아들? 권사님? 집사님 몇째 아들? 레위가 몇째 아들? 셋째. 3이 주차에 3. 셋째. 모르면 3 그래요. 셋째. 할렐루야? 네. 레위가.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가 사고 쳤죠. 아버지 야곱한테. 여러분 참 저는 야곱의 가족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참 아픈데 열인데 야곱의 인생사를 보면은 딱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많이 위로가 돼요 사실은. 야곱을 보면서. 네. 야곱이 천리만기 머나먼 길을 형님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처가사이 15년 동안
마누라가 4명이 생겨버렸죠. 4명이 생겨버렸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마누라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고 자기가 좋아하는 마누라 자식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오직 딱 예정하시고 준비하셔서 네 마누라는 레아야 딱 잃어버리니까 야곱이 미치는 거죠. 그 레아가 좀 만사 싫은 거야. 그러니까 레아만 싫었겠어요, 여러분? 레아가 하는 짓거리가 다 싫은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럼 레아가 낳은 손들은 도매금으로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전부 도매금으로 다 싫은 거야. 근데 이 상황을 이 자식들이 모르겠습니까? 애가 이제 커가면서 눈치가 천만인데 그게 보면서 슬픈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와중에 처가살이 15년에 마치고 귀국길에 세겜성에 야곱이 거기에 자리 잡겠다고 안주하겠다고 들어가는데 마침 세겜성에 다른 사람도 아니야. 송주 아들, 송주하고 지금 야곱이 뭐 할 수 있는 저런 기회 여러분? 정략 결혼. 그러니까 세겜성을 먹을 수 있는 저런 기회 아니에요. 아, 이거 하나님의 복이구나. 생각하고 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야곱의 레아의 손을 통해서 오랜만에 참 내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는구나. 누구였죠, 여러분? 에? 딸 누구요? 디나가 바람쐬러 송주의 아들이 놀고 있는 카페에 들어간 거야. 네, 여러분, 디나가 이뻤을까요? 미웠을까요? 권사님. 왜 이뻤을까요? 엄마가 이쁘고 엄마가 개털이라고 자꾸 얘기했잖아요. 엄마 때문에 지금 야곱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평생을 지금 15년을 속을 썩었는데, 여러분, 레아가 지금 엄마 닮은 거예요? 야곱이 닮은 거예요? 얼굴이 누구 닮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키죠. 이모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뭐 또 이모예요, 또 이거 이모는 뭐예요, 또? 그 야곱 닮은 거죠, 야곱을. 그렇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멋있을 것 같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성이 같은 존재였겠죠. 신성이 같은 존재.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왕들 다 멋지죠. 왕들이 잘생겼잖아요. 왜 그럴까요? 왕비들이 전부 다 이쁜 애들만 뽑으니까 왕이 당연히 멋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 어머니가 누구예요? 어머니 리브가 바벨론의 미인 아니에요. 가란 그쪽에. 그다음에 그 위에 아브라함의 마누라 누구예요, 여러분? 사라가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의 그 미인 아닙니까? 애굽의 왕이 반해버렸는데 이게 할머니 미인, 어머니 미인, 그 아버지 이쪽도 당연히 잘생겼겠죠. 그 집안이 재벌 집안인데. 그러니까 그 뒤를 받았을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당연히 연예인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 피를 희상스럽게 디나가 지 엄마를 한다고. 원래 여자는 딸내미 누구 많이 닮죠? 아빠를 많이 닮아요. 그게 그 특징이에요. 아들은 엄마를 많이 닮아요. 유전적으로 희한하더라고, 그게. 그게 디나가 얼굴이 반반하니까 송주 아들 뿅 간 거예요. 자기 마누라 삼고 싶으니까 그때 당시 풍습이에요. 그냥 보쌈해가 집으로 가가지고 그냥 합방 해본 거예요. 근데 요 상황이 벌어진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표현이 안 나와요. 표현이 어떻게 나오죠? 야곱이 가만히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은큼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가만히 있었대잖아.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세겜 송주의 장손이 자기 딸을 마누라 삼겠다고 청원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 일부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그 집안에 지금 자기 집하고 사돈되게 생겼어요. 얼마나 짱 아닙니까? 이 깊은 속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레아하고 그 아들 누구지? 시몬이 아버지의 태도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의에 붙어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어머니를 위해서 소열이 되는데 자기 동생에 대해 친녀 동생이 이렇게 세상 말로 해서 이렇게 일 당하고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아버지가 침묵하니까 여기에서 세겜 성주가 미운 게 아니라 누가 미운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이 아버지한테 풍풀을 해본 거예요. 이게 하늘을 이용해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아작을 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야곱을 평생에 못이 되겠죠. 여러분, 여기 야곱이 신앙을 내려놓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야곱이 잘 생각합니까? 못 생각합니까? 야곱의 생각이 합리적인 겁니까? 비합리적인 겁니까? 정당히 합리적인 생각한 거예요.
무지무지 합리적인 생각한 겁니다. 야곱이. 야곱이 여러분 누군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조상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근데 문제 우리가 무슨 관점에서 봤었을 때 신앙의 관점에 봤었을 때 지금 얘기한 거지 신앙을 내려놓고 객관적 팩트만 놓고 보면 야곱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어놓고. 근데 요 상황에서 이 야곱이 이 아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식한 일이 없지. 속도 모르고 아버지 깊은 속도 모르고 아무리 너희들이 저건 부모 저기 한다지만 이럴 수가 있냐. 가슴에 맺혀버려.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야곱 130몇 세에 죽었죠. 요거 사건이 한참 지나고 죽었어요. 그때 12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애언의 마지막 하나님의 안수해 줄 때 그 자리는 아무리 자식 새끼가 속을 썩였더라도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악담을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자리에서. 그건 부모가 아니죠. 이부자, 저거 뭐야, 대형 자식 아니고서 그렇잖아요. 근데 악담을 해버렸죠. 창세기 49장 나와요. 49장 열고. 창세기 49장. 시작. 시몬과 레이의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엽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서투르다. 아주 그냥 저주스러운 말을 골라갖고 아주 그냥 팍팍히 써놨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야곱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전혀 가감 없이. 이게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중심을.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성깔 더러운 거, 우리의 성깔 제가 우리 못생긴 거, 잘나고 이거 아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레위가 그런데 그 성격, 불붙은 성격, 좋은 말은 정의로운 거잖아요. 옳은 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거. 이걸 고스란히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결정적 역할로 레위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에 33장에 가면 모세가 12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의 말씀에 예언을 하게 돼요. 그 자리에서 이 레위의 모든 인생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빚어가 세워가신지를 잘 드리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신명기 33장이에요. 신명기 33장.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면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부모에 대해서 내가 못 봤다. 또 그 형제를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의 자녀를 알지도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권사님? 집사님, 공집사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신명기 지금 33장 9절에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사신 말씀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예? 하세요? 예? 예? 권사님? 예? 진화의 사건 좋아하고 있네. 진화의 사건 얘기한 게 아니죠. 진화의 사건은 끝났다니까. 이제 저 야곱으로서 끝났고 여기서는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레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갈 것이며 그걸 복 주신 이유. 여러분 레위가 장차 뭐가 되죠? 모세 오기 가면 레위 지파가 뭐가 돼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입니까? 제사장 가문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민수기 1장에 가면 참고로 민수기 가서 할 겁니다만 그러니까 전하 여러분 다 레위 지파입니다. 신약 시대는. 김영기만 레위가 아니에요. 참고로 여러분들도 똑같은 레위예요. 할렐루야. 민수기 가면 민수기 가면 지금 그 인구조사하는 거잖아요. 인구조사할 때 레위 지파를 계수하나요, 안 하나요? 계수해야 안 해요? 권사님? 안 하는 것 같죠.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지파는 다 계수해요. 11지파는. 11지파는 다 계수하는데 민수기 가면 원래 민수기가 인구 조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계수한다. 근데 왜 레이는 계수 안 한 거죠? 왜 그런 거죠? 재산 급한다고 왜 안 해, 근데? 네? 뭘 분별하지 않는다고? 땅을 분별하기 위해서 계수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민수기 가면. 왜 계수한 거예요, 민수기가? 민수기, 여러분, 하긴 뭐,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묻는 내가 잘못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세오기 한 번에 들어봤겠습니까? 계수한 이유는 싸움에 나갈 자.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고 천재, 이거. 싸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 전쟁인데, 전쟁에 나갈 때 계수하는데, 레이가 빠졌다, 그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레이는 우리 식으로 하면 민방이다, 이거요. 우리 식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레이는 전쟁에 나간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그 말은 더 중요한 건 레이에게는 뭐가 없다? 레이 집안에는 싸움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복을 준 거예요, 지금. 내 말 이해 안 가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을 준 거예요. 이 집안에 피 흘림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게 오늘 나오잖아요, 지금 신명기에. 저 부모에 대해서 모르고, 형제를 그냥 인정사용 없이 해보고, 자녀에 대해서 아니다 그래요. 이 말은 부모와 형제와 자녀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 욕망을 따라서 선택을 하는데, 오직 레이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서 벗어난 건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걸 쓴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걸 어디서 잘 보여줬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집트에 타이면서 내 집이고 이웃집 간에 내 형제가 됐건 이웃이 간에 내 친구가 됐건 간에 인정사정 가리지 않고 오로지 뭐만 봤다? 말씀만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칼을 댔다 그 말이에요. 요 칼은 무슨 칼이요? 이제는 야곱 자손은 이것이 무슨 칼이었고? 폭력의 칼이었고. 할렐루야? 폭력의 칼이잖아, 야곱에서. 그죠? 요걸 죽이는 칼이었어. 그런데 레이에게 대해 새로 주어진 칼은 레이의 손에 주어진 게 아니라 말씀의 손에 주어진 거잖아, 지금. 말씀의 손에 주어진 칼은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축복의 칼이 된 거죠. 종양을 제거하는 칼이 된 거예요. 수술 칼이 된 거예요. 의료의 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놔두면 우리는 암덩어리가 퍼져서 죽는다니까. 암 종양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종양을 제거하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밝혔다 그 말이에요. 그 도구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에 가지고 모든 인생의 승부를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세워가도록 특별하게 하나님께 구별해냈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주저하면 안 돼. 선택이 확실하게 해야 돼. 라오디아 교회에 가보면 라오디아 교회처럼 나도 한번 열어봐. 14절인가 3장? 3장 13절. 시간 다 됐지만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이거란 말이야 이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될 거,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요건들을 이거 전부 다 여기에 우리 휘두르면 안 되고 오직 뭐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중심에 딱 서게 해서 말씀이 이게 캐논? 잣대가 돼야 돼. 다림줄이 돼서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고 우리 의사결정을 하고 우리 길을 가야 된다고 말이죠. 그걸 누가 했다고 여러분? 레이가. 그 레이가 누구라고 여러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레이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가는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